생명의 삶 44, 45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원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하자 제자들이 분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며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무겁고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락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히 알아보고 눈을 뜨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뼈아픈 대조를 이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헛된 욕망을 쫓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눈을 돌아보고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그 참된 섬김과 희생의 길을 우리도 그 발걸음을 따라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관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충격적인 예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자신의 운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전에 하셨던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거든요. 이전에 하셨던 순환 예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조롱한다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채찍질한다고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진다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며 그 단어를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 지금 죽음을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기로 비장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 예고 직후 세베대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요한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청탁하는 거죠. 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방금 전에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어머니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때 그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아들 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좀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요 이 10명의 제자가 또 분이 여겼다는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선수를 빼앗긴 겁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 십자가는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세상의 권력 이거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리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모델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자리 싸움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세상의 원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권력 구조도 피라미드 구조. 발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권력을 쥐고 승리하고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군림한다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공식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만 그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받는 종일 것이라고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년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행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은 그저 나의 세상의 욕망을 이뤄주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섬김을 말씀하시며 굳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섬긴다고 하면요 착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도와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유약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시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영광의 인자시고요. 온 우주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로마의 군대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신 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희생하십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강하시고 죄 없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힘 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위대한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이 네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혹은 분노했던 그 10명의 제자들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계급이 나눠져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붙은 직분, 자리의 타이틀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도구로 쓰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족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람들 발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얘기하죠. 겉보기엔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아들 좀 출세시켜 주십시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눈 비비며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사업 좀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서 세상에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부귀영화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요,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축복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우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잔을 마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여러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강함을, 그 물질이나 지위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서 예수님은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강하기 때문에 희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혹은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지식, 더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고 남들로부터 높아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내가 가진 그 강함을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대속물로 내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로 계십니까? 부하 직원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앞장서는 리더로 계십니까? 뒤에서 말없이 꾸준히 이들을 도맡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희생만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온전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피 흘리며 걸어가시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등장하는 두 맹인이 외쳤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참된 섬김의 자리로, 참된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왕관을 기대하며 가슴을 뛰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장한 걸음을 내디셨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그 십자가의 희생입니까? 세상은 약한 자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밟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다르죠. 진짜 강한 자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의 풍성함이 있는 자만이 양보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남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위대한 강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혹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혈기가 턱까지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기억고 증명해서 상대방을 짓밟으려는 그 뾰족한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까지 내가 조용히 짊어지고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속물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억울함을 뒤집었을 때 나 한 사람은 때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보 같지만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셨듯이 그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죠. 내가 죽어지지 않고 얻는 부흥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높아지려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낮아지셨으니 결국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름답게 살려내는 참된 제자, 그런 자들이 되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감겨있던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곁에서 누가 더 높냐며 다투던 제자들의 그 한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 얻어내려고 했었던 헛된 욕망이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강하게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 지위와 재능을 나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상처 있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고 지키는데 작은 대속물로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대접받기보다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으뜸이시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